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본절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모두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광대한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은 겸허해집니다. 그 광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용기와 담담이 생겨나서 절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또 용서하기 힘들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참 신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예수님 사랑 앞에 내 삶이 녹아지기 시작하며 나는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으라고, 용기가 나지 않고 사랑할 수 없으라고 담대해지지 못했는데 참으로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시작입니다. 어떤 귀한 자매님의 간증을 들어봤었습니다. 본인은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은 사실로 나에게 팩트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 안에 한 영혼도 지나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서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생겼다는 것을 간증한 걸 들어보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느껴지고 오늘 나온 이 모든 말씀이 사실로 팩트로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서부터 우리는요 마음에 불꽃 같은 사랑의 열정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참으로 의미 있이 정말 열정적으로 누군가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시기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 마지막 식사 시간을 갖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우리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모욕과 수치와 또한 채찍질과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인간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가장 참으로 극악한,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십자가형을 그에게 선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은 승리했다고 생각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 가둬둘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두려워 떨고 있는, 참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감싸 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니까, 다시 우리 심어 오셔가지고요 제자들 하나하나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으로 감싸 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정말 그 당시에 우리가 유대 사회는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이 지저분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는 발 씻을 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는 일은 만약 그 집에 종이 있다라면 종 중에서 가장 비천한 종이 주인의 발을 씻고 또한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은요 마가 다락방에 식사를 하게 가셨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발을 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상태에서, 아주 불편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발을 좀 씻으라고, 발을 좀 씻자고 말을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의 상황,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오르시지만 우리 제자들 마음은 지금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본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제자들의 마음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권력 싸움, 자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등에 업고 내가 예수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자리에 내가 앉을 거야. 그들은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 내가 종처럼, 내가 하인처럼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한다면 왠지 내가 좀 낮아 보이는 거예요. 왠지 내가 좀 없어 보이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종으로 인식받기를 싫어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 자리 싸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좀 알아주고 누가 내 발을 좀 씻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발을 씻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예민하게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십니다. 그 가룟 유다의 발이 어떤 발입니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참으로 유대 제사장들을 향해서 도망가는 발입니다. 그런데 그 발도 우리 예수님은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제자의 발을 다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시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 가룟 유다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 당시 상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며 제자들은 서로 자리 싸움을 하면서 지저분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애써 모른 척하며 식사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가룟 유다는 제자들 비웃습니다. 너희들 자리 싸움하고 있니? 나는 그 예수님을 내가 팔아버릴 거야. 아주 그렇게 그 식사의 자리는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밥 먹는 것 같습니다. 식사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암투와 그 속에는 아주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발을 씻어주시면서 사랑으로 우리 제자들의 지저분한 마음을 녹이시고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니 이미 사단이 가룟 유다 마음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 했습니다. 새가 지나다니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내 몸을 흔들어서 또한 내 손을 사용해서 그 새를 치워버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이 공중무쇠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그것을 어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이 여러분의 생각을 정말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몸을 흔들고 정말 손을 사용해서 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써 물리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리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가장 중요히 지켜야 될 것이 너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돈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여러분이 어떤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혜 줬던 그 첫사랑의 마음, 그 뜨거웠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4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키워나가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물질, 여러분 가정의 명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가정에 흐르고 있는 가치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켜가면서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성결한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방치해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단이 점령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미 그때 가룟 유다 마음은 흐트러질 대로 흐트러졌습니다. 300데로니나 되는 그 옥합을 깨트릴 때 가룟 유다 화가 나면서 왜 이렇게 좋은 것을, 이 귀중한 것을 허비하느냐 하면서 분노를 냅니다. 그때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는 예수님을 잡아 팔아 참으로 죽일 자라고, 그는 도적이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 생각했어야 됐었어요. 내가 왜 그렇게 예수님께 드리는 물질을 아까워할까? 내가 왜 예수님께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할까? 이걸 생각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렇게 뒤를 따랐는데 내가 왜 이 시점에서는 내가 이렇게 아깝게 생각이 들까? 생각하면서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정말 가룟 유다처럼 가난한 자에게 이걸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속에 물질에 대한 탐욕이 아주 많습니다. 주님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한 번쯤은 주님,
주님께 드리는 시간과 물질, 또 내가 주님에서 헌신했던 내 인생을 정말 좀 아깝게, 왠지 내 인생이 허비되는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할 때 그 생각을 지나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의 끝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배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예수님을 해서 정말 내가 좀 예수님에서 모든 걸 다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데, 내가 무엇을 지금 아까워하지? 내 썩어진 육체를 왜 이렇게 아까워하지? 내가 이렇게 물질을 아까워하지? 왜 그러지?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탐심과 내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누리고자 하는 모든 안락과 이 세상의 것만 누리고자 하는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음을 여러분 고백하며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중요해요. 교회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방패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서로 중보자, 서로 지체들 간에 자신 안에 있는 약한 점을 고백하면서 도와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마치 자신은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즘 주님의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요즘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세상의 명예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요즘 너무 물질에 매여 있어. 정직히 고백하는 순간에, 주께 도움을 구하는 순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을 마음이 어떤가요? 내일이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골고다에 오르십니다. 그런데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자리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마음을 우리 예수님 다 아십니다. 모르시고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준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이제 십자가로 올라가야 될 그 시간이 왔음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은 지금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오르는 그 기간에 우리 제자들이 배신하고 넘어지고, 정말 그와 또한 죄책감을 해서 두려워 떨고 있을 그 제자들을 너무 잘 알았기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또한 사랑을 건네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 저녁 먹는 중에 아무도 발을 씻어주지 않아요. 아주 정말 무거운 상태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그 사건을 우리 예수님 아셨고, 그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는 걸 우리 예수님은 잘 알았습니다. 극한 상황에 지금 예수 십자가는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져야 될 무거운 짐보다 우리 예수님 누구를 생각하느냐?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각가지 무거운 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각가지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발을 씻겨줘야 될 그 영혼을 찾아서 발을 씻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십니다. 대야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24개의 발을 하나하나씩 씻어주십니다. 그 발에는요, 가룟 유다의 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느 한 제자도 예수님 제가 할게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쓱 발을 내밉니다. 발은 닦고 싶은 거예요. 지저분한 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발을 내밀어 줍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누가 비아냥거리면 우리는 이런 말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시니까 이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그 이상의 것도 우리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병적인 반응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병적인 반응을 하면서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라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것과 비교는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마땅한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건 마땅한 것이죠 라고 말을 하며 잘난 입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별로 그렇게 좋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병적인 반응입니다.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부모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자녀를 해서, 여러분 고생 열심히 해서 자녀를 해서 학원도 보내고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받으면서 당연히 부모니까 그렇게 해야지라고 이렇게 잘난 소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해대기 시작하면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 자녀 너무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병적인 반응을 합니다. 아무도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발 씻어드릴게요. 어떻게 예수님이 제 발을 씻습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하긴 합니다. 그는 베드로조차도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제 발을 씻을 수 있으십니까?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 쓱 발을 내밉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십자가 보혈의 피를 무한하게 철철로 넘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는 건 마땅한 것이지 라고 병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고, 주님 당신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주님 난 너무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내가 당신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야지 이제 우리가 좀 더 건강해진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서부터 보면은요,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주님께서 어찌 내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베드로는 안 된다 말을 합니다. 7절과 8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너가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해. 그러나 나중에는 알 거야. 그 말에 나중에는 알려주겠다 말했었지만 오늘 8절 말씀에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발을 못 씻으면 예수님 발을 씻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씻어줄 수는 없죠. 그 당시에 지금 자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만약 몸을 낮춰서 종처럼 행동을 하면 다른 제자들이 정말 나를 무시할 거야. 그것만큼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해서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께 감사는 하지만, 그러나 내 권력은, 내 것은 포기하고 싶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께 이렇게 나갑니다. 난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요, 질책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제 스스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스스로 주님께 메인받는 인생, 주님께 구속받는 인생으로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마지막 죽음은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가면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죽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게 됐어요. 예수의 사랑을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주님에 대한 헌신, 주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정말 그 양은 커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교만을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어떻게 스승께서, 선생님께서 제 발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세상은 이 모습을 보며 겸손하다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만하다 말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으면 이것이 겸손입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관점을 볼 때 베드로 행동은 최고 행동입니다. 최고의 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주님 말합니다. 만약 너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다. 근데 그 말에 베드로는요, 그 다음 절 9절 말씀에 보면 주님 그렇다라면 내 온몸을 다 씻겨달라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아니 대안은 발 씻은 물밖에 없는데 그걸 목욕까지 시켜달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또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베드로와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할 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그 뜻을 다 알기 전까지는 주님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께서 이후에 알리라라고 앞절 말씀 말을 했다라면, 이후에 알려줄게 그 말씀 했다라면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여러분 출애굽기에도 있습니다.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영도자로 삼을 것이다. 그때 모세는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내 나이 80입니다. 난 노인입니다. 안 됩니다. 참 맞는 말 같죠? 그러나 이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환경, 자신의 처지, 자신의 능력을 먼저 인식하고 먼저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그리스도인 향해서 왜 이렇게 교만하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내 환경, 내 능력, 내 위치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께서 쓰시겠다 하면,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맡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내 자신을 보면은 내 능력은 바닥입니다. 내 환경 처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당신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는 나아갑니다.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이 겸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이런 지하에 거절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럼 너 나 상관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에, 예수님 안 돼요. 난 예수님과 상관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과는 상관 있어야 되겠어요? 그의 아주 밑바닥에는요 내 예수님과 상관없으며 그럼 나는 예수님의 우의정 자리, 그런 저급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놓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우리 욕심에, 그런 욕심의 주머니를 다 내려놓지 못해요. 예수님 안에 복도 있고 예수님 안에 명예도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정말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렁그렁하게 이 욕심의 춤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사 이제는 이런 욕심의 그렁그렁한 주머니들보다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며, 예수님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게 주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베드로처럼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놓지 마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 고백할 것입니다.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그럼 이 고백이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시게 주님의 축복 드립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주님을 붙듭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에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온몸이 깨끗한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이 영접함으로 죄의 씻음을 받은 자는 온몸이 깨끗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갖가지에 참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고 노출을 받아서 우리의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럴 때 날마다 발을 씻는 거예요. 이 발을 씻는 것은 먼저 온몸이 깨끗한 자가 씻는 게 발이에요. 온몸을 씻음 받지도 않고 발만 씻어봤자 그는 더러운 자예요. 그는 죄인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발을 씻는 게 먼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나름대로 좀 선하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이제는 좀 나도 손 좀 털었어, 그것도 나름대로 발 씻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발을 씻나 해도 온몸이 깨끗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러운 자인 겁니다. 온몸을 먼저 씻는 게 먼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내가 거룩한 보혈의 피로 내 깨끗함을 받는 자, 그리고 그 후에 이렇게 깨끗함을 받은 자가 날마다 발을 씻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다는 아니다라고요. 이 다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는 아니다는 그 진공은 바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아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는 깨끗하지 않아. 이 자리에 있지만 내가 다 발은 씻어주지만 다는 깨끗하지 않아. 그 대상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발을 닦아서 그 발이 부스러지도록 후회하고 자책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얼마나 후회를 했느냐.
그가 자기의 목숨을 끊을 정도까지 후회를 했었지만 그는 예수님께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는 발만 씻을 뿐 온몸이 씻어진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내가 정말 잘못 살도 후회하는 사람 많습니다. 후회한다고 깨끗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먼저 온몸을 씻으십시오. 예수를 먼저 영접하십시오. 영접한 자가 발을 씻을 때 참으로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지는 거지, 온몸 씻지도 않으면서 예수 영접도 하지 않았으면서 발만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난 너의 온몸을 씻어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심지어 어떻게 예수의 피를 마셔요? 마셔야지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피 마십시오. 예수의 몸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참으로 온몸의 깨끗함을 받는 그 구원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